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때 다른 요소들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소홀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과 우리 영적인 삶에 우리가 꾸준하지 못하지요. 때로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홀히 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의 것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약화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같은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 신앙도 그렇거니와 또 교회의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 즉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모이는 것과 힘써 또 기도함으로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고 선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꺼지지 않는 그러한 열심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자 다른 모습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 내부에서 불평과 원망을 통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용기와 또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함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가져왔지만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과 관심에서 벗어나는 소외계층 또한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말씀 전파와 기도인데 주변의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다른 주변의 것에 신경 쓰다가 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 저와 여러분도 사단에게 기도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가 방해받으면 성도들과 교회가 쇠퇴합니다. 기도가 없어지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화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은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실로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기도 시간을 막습니다.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단은 갑자기 기도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서서히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핑계, 다음에는 저런 핑계, 이렇게 서서히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기도를 서서히 멈추게 하는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의 길이 막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는 방법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는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길을 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지요.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외에 다른 일을 바쁘게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 교회의 성도들, 이 제자들을 보세요. 본질적인 일보다 다른 일로 바쁘고 절박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많아졌고 또 바빠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구제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신앙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필요하지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로 또 이런저런 구실로 말씀과 기도를 빼먹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다고 실망해서 기도 자리를 멀리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돼서 바쁘다고 기도 자리를 멀리합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자리를 멀리합니다. 갑자기 기도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기도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때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을 정도로 일이 너무나 분주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일들이 너무 잘 돼도 문제고 너무 안 돼도 문제이죠.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은 지극히 간교해서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무너뜨려요. 나쁜 것이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와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업이 잘 되지요. 직장이 형통하지요. 바쁘지요.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최상의 상태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소한 접근에 무너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정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알잖아요. 적국인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 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주변에 적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든든히 세워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지켰던 이 원칙 하나만 지킨다고 하면 어떠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앞부분에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단은 열정을 잃어버리게 해서 기도의 길을 막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엔진을 돌리려고 하면 시동이 걸려야 하듯이 불이 붙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불성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건성으로 기도하는, 되게 기도가 식어지는 예가 어느 때입니까? 마음이 급할 때. 마음이 급할 때 그때입니다. 편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도 이런저런 걱정 속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짧아지지요. 또 기도를 급하게 해치워버리죠. 해치운다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일과의 처음이나 중심이 아니라 구석으로 밀려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기도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점점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뭐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기도는 씨름과 같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씨름에서 이기려고 하면 투쟁 정신이 필요하죠. 씨름의 기술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열정만 있고 내용이 없을 때는 실력을 기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땔감은 많은 것 같은데 불길이 약해질 때는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있는지 식었는지 늘 살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기도가 늘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질 때에는 일부러 과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길이 약할 때 기름을 부으면 다시 불길이 올라오는 것처럼 어느 타이밍에서는 과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힘쓰리라. 기도에 힘쓰리라. 이 말을 해요. 기도에 힘쓰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이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리라. 보통 때도 기도했지만 특별하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총력을 다해서 기름을 붓듯이 기도하겠다. 말씀에 집중하겠다. 과도하게 하겠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피곤해서 기도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기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직분자들이 먼저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특별히 한전 직분자들, 또 재직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세워주신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단은 우리의 삶을 불성실하게 만들어요. 불성실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길을 막습니다.
불성실한 삶은 기도를 죽이는 충분한 요소가 됩니다. 기도와 삶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구제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 다툼이 생기게 되니까 기도가 약화되는 겁니다.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 안에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기도 없이 맡겨진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독식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내가 해야만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맡겨두어야지요. 그것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이든 본이 아니든 실수하게 마련이고 이 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약화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초대교회 회의의 그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삶을 살아야 바른 기도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방탕해질 때 기도가 막힙니다. 내 삶이 게을러질 때 기도가 막힙니다. 내가 범죄할 때 기도가 막힙니다. 내가 불성실한 생활을 할 때에는 기도 자리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질 때 삶이 불성실하게 되죠. 여러분, 죄와 기도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힘없이 기도하는 것은 힘없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있게 살면 힘찬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힘차게 기도하면 힘찬 삶을 살 수 있고 힘차게 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힘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활력이 넘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기도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볼 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물줄기가 생활의 물줄기보다 더 높이 될 수는 없으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기도의 활력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므로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분노와 다툼 뒤에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를 멈추게 하는 삶의 분주함, 또 식어지는 열정, 또 불성실한 삶이 제거되도록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동원 성도들의 그냥 기도 생활이 한층 높아지고 또 힘 있는 또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